교회 홈페이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오후까지 하면 한 절반 정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15번이나 16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목요일에도 디모데전서 강의를 하고 있고 2장 3절부터 6절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에 강의할 땐 예정론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예정론이 아니라 이제 본래의 의미인 이제 중재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6절에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6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중재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욥기를 가지고 이제 관련 구절들을, 욥기에 있는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존재하죠. 힌두교는 뭐 신들 종류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참된 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 신이에요.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합니다. 여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특히 여신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무슨 저도 이제 TV는 보지 않는데 이제 인터넷은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도 주로 인터넷으로 접하는데 이제 기사를 뭐 클릭해서 읽지 않아도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누구누구 뭐 여신의 자태 뭐 이런 제목으로 기자 한 명이 똑같은 제목으로 자꾸 막 여자 연예인들만 바꿔서 올리는 것 같아요. 여신이란 말을 많이 쓰죠. 여신 같은 거 성경에 없습니다. 잘못된 건 마귀지 여신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 여호와라고 나오기도 하고 성경에 아니면 I am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I am.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I am이.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아니라 그냥 I am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다만 그분의 이름이 알라는 아닙니다. 야훼 이것도 아니에요. 이 야훼라는 말도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맞지만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야훼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을 중동 지방의 신으로 국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학 용어예요.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야훼라는 말 쓰시는 분이 계신데 유명한 분 중에서도 이건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고 야훼라는 말은 어떤 중동의 어떤 사막신의 이름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호와나 아이엠이나 이런 것으로 나오지만 뭐 알라나 야훼 이런 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성경에 의하면 단 한 분 중재자만 계십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많은 중재자가 있는 게 아니죠.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중재자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제나 교황은 결코 중재자가 될 수 없고 특히 마리아는 중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중재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것이 사실은 영어로는 man이거든요. M-A-N, man. 그래서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번역이 아니고 더 일반적인 의미지만 또 남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재자는 인간과 하나님 양쪽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정죄받은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불의한 우리 자신과 또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이를 우리의 죄가 갈라 놓았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죠. 주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은 바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중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동시에 우리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다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재자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또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입장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중재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을 위한 중재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중재자도 되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다 이 말은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인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100% 인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상식적으로 사실은 이해하기 쉬운 일은 아니죠. 100% 사람이면서 100% 강아지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면서 아들 하나님이고 또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 세 분이 존재한다는 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잘못된 성경엔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비밀이라고 하지 않고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인간이 되신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게 인간이 되셨다면 그건 비밀이거든요. 근데 다 알게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세주라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지 않고 하는 말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나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다 보여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신비예요. 비밀은 아예 감춰버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신비입니다.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죽지 않으시는 분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는지,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제한적인 인간이 되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또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 말이 안 믿어진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믿음이란 건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믿어지는 건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중에도 있고 성인들 중에도 있고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 중에도 있고 못 배운 사람 중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능의 문제나 이해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모두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면서 중간에 서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고 다른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나 교회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황이나 사제나 신부나 목사나 그 누구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도 안 되고 감리교도 안 되고 가톨릭이나 침례교나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성경을 제대로 믿는 침례교회라 할지라도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다 이런 말씀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이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욥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욥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이 중재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욥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9장을 보시면 9장 30절에 욥기 9장 30절에 이 욥기는 어떻게 보면 복음에 있어서는 이사야서와 견줄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엔 복음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엔 복음이 드러내놓고 많이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어떤 상징적으로 나온 것들은 있지만 예를 들면 도피성이나 어린 양이나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이나 뭐 절기나 뭐 이런 것들이 복음과 관련이 있고 복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사야서죠. 근데 이 욥기는 복음에 관해서는 이사야서와 견줄만 합니다. 욥기 9장 30절 보시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내 몸을 씻고 깨끗한 물로 씻는다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랑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몹시 싫어하리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아무런 감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과 어떤 종교 행위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더 훌륭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달라요. 더 훌륭한 사람이 있고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을 인간과 비교해보면 한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한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형제들 중에서도 더 착하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교회 내에서도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심지어 감옥에 가도 그나마 또 나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죄인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런색이 검은색과 비교하면 좀 하얀색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하얀색과 비교하면 누렇다는 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32절 다음 절에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이제 욥의 어떤 답답한 마음이 나와요. 욥은 분명히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불행한 일을 당했고 이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욥기 9장 30절에 보면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손을 씻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깨끗하신 분이니까 더러운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욥은.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사람으로 그냥 드러나 버리게 되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사잖아요, 보통. 그렇죠. 선임을 하잖아요. 내가 억울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법적으로 정리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답답하니까 좀 판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욥이 원한 것도 지금 변호사를 사는 거였어요. 적당한 변호사를. 욥은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하나님과 따져보고 싶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따져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욥이 답답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처럼 지금 전 세상에서 자기가 아는 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갑자기 모든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건강 잃고 그러니까 지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한은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심지어 죄를 짓지 않아도 혹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걸 대비해서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고 그 정도로 철저히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이 닥쳤잖아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구원받아 성령님을 내면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고 어느 정도는 또 성경을 읽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또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걸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인간은 구약시대 4,000년간 유대인을 제외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4,000년간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성경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절에도 나오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떤 분들은 성경의 기록자가 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자는 다른 이방인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제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게 되었다. 이것과 또 인류가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다. 또 바벨탑으로 인해서 어떤 인류가 흩어지게 되고 다양한 언어가 생기게 되었다. 이 정도가 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이것과 관련된 설화들이 다 존재해요. 홍수 설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처럼 서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클릭 몇 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3만 원 정도 주고 살 수 있잖아요. 성경을.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단 한 권의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낱권으로 분리된 걸 모아놓은 것, 단 하나의 성경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성막 안에 있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여러 권으로 성경들이 필사돼서 복사가 돼서 이제 회당들의 보관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성경을 몇 줄 읽고 그것에 관해서 토론하는 게 이게 이제 다였습니다. 개인이 성경을 다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회당에서 성경을 한 권씩 소유하고 있었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것을 읽고 토론하고 이것이 다였다는 거죠. 우리처럼 각자 원하는 만큼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성경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도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50권 이상이 있을 거예요. 킹제임 성경만. 어쨌든 간에 성경을 많이 갖고 있죠, 지금은. 이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 올리는 그 말도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답답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쉽게 말을 걸고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사정을 완전히 이해시키고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또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근데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더 어떤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의 자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알릴 수도 없었고 내가 그걸 기도로 알린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셨는지 알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욥은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욥과 하나님은 서로의 입장을 서로에게 완전히 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아무리 강아지를 가족처럼 여긴다 해도 강아지와 완전한 의사소통은 하지 못하는 것과 같잖아요. 강아지가 아무리 여러분을 따른다 해도 여러분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사료나 개줄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산책을 가자는 것인지 이런 걸 강아지가 짐작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사료를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사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인이, 아, 이제 먹을 걸 주나 보다 생각하는 거고, 목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이제 저거 채우고 산책 나가자는 거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책 나가자 해서 강아지가 막 좋다고 뛰어온다고 해서 그 말을 알아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목줄을 손에 들고 밥 먹자 그러면 강아지가 밥 먹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 산책 나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와 주인이 무엇을 들고 있느냐로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료를 갖고 산책 나가자 하면 강아지가 산책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밥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강아지는 정말 기본적인 소리를 기억할 뿐이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전에 인간과 하나님께서 의사소통을 하시는 것과 정말 유사한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인간과 강아지가 의사소통을 지금 하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거, 밥 먹자, 산책 나가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인간이 그 정도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렇죠. 그분 앞에 내가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이 정도 의사소통, 이런 수준의 의사소통이 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간단한 것들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뭄이 와서 비가 필요하면 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풍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병에 걸리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인간은 하나님과 이 정도 수준의 대화만 나눴어요. 이것은 마치 강아지와 음식이나 산책이나 뭐 배변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무슨 세금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대화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를 나누는 게 강아지와 인간이 대화를 나누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자신은 강아지와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유죠. 하지만 저를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강아지 통역사라는 뭐 직업도 있지만 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강아지 통역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는 정말 통역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딱 눈치를 봐서 주인이 듣기 원하는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딱 그러니까 강아지에 대해서 동물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근데 딱 보고 주인이 듣기를 원하는, 자기가 봤을 때 주인과 강아지 사이에 필요한 그 이야기를 자기가 짐작해서 그냥 하더라고요. 정말 강아지가 하는 말을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인간이면서 동시에 강아지가 된다면 여러분은 인간과 강아지를 중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재인. 여기서 나오는 이 중재인이란 말은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중재자라고 했고 구약 성경에서는 중재인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서로 좀 다르게 번역을 했냐? 의미는 같죠. 중재자나 중재인이나 똑같은 거죠. 사람이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표현이 달라서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서 욥기 9장 33절에서 중재인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영어로는 데이즈맨입니다. 데이즈맨. 데이하고 S 붙이고 맨. 그래서 데이즈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약간 좀 독특한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죠. 저도 성경 외에서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사전 외에서는 다른 데서 본 적은 없습니다. 단어가 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러니까 이 말은 단어가 생긴 그대로 원래 나제이라는 사람을 의미해요. 나제이라는 사람. 그래서 사전 찾아보면 이제 첫 번째 뜻 중재인으로 나오고 일반 사전에서도 두 번째 뜻은 이제 뭐 날품팔이 뭐 이런 걸로 나옵니다. 나제이라는 사람, 날품팔이. 그러니까 일용직 일종의 노동자 이런 걸로 나오는 셈이죠. 예수님께서 낮은 12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12시간 동안 낮 동안 일하고 밤엔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리고 항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다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자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낮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데이지맨으로서, 낮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데이지맨, 낮에 일하는 사람이라는 영어 단어가 중재인이 되었는지 의미가 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둘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에 처리를 놓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시간은 낮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낀 사람이 와서
둘 사이에 이 껴있는 이 문제를 처리해 준 거예요. 해준 거예요. 낮에. 그래서 정확히는 저도 모르지만 그래서 데이지맨이란 말이 아마 중재인이란 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어원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설명이. 근데 이제 제가 문맥을 봤을 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낮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중재인으로서 이제 일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한쪽 손으로는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자신과 같은 또 인간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재자께서는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손을 모두 잡으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나눈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재자에게 인간의 죄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잡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저 죄 때문에 내가 인간의 손을 잡을 수 없다고. 그 인간은 중재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죠. 그러자 중재자는 자신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왜 개념은 좀 다르지만 민사소송에서도 이 중재가 있잖아요. 화해. 그렇죠. 이 법적 절차가 있어요. 재판장이 화해를 주관해 주거든요. 이 화해를 받아들이면 이게 어떤 확정 판결의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화해를 해 주신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을. 이걸 하나님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화해 이 중재를. 인간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해가 확정 판결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34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막대기를 내게서 치우시고 자신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말을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일이 내게 그렇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는 일이 내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욥이 생각한 어떤 해결 방안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좀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데 일이 자기에게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중재자가 계시고 저는 그 중재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심판자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한 중재자와 낮에 일하시는 분이 되셔서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맞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주님의 심판의 막대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욥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저에게는 중재자가 있지만 욥에게는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욥은 지금 중재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또 중재인이 있으면 일이 착착착착 진행될 텐데 그러나 일이 내게 그렇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기와 디모데전서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16장으로 넘어가서 욥기 16장. 욥기에는 이 중재인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왠 줄 아세요? 욥은 지금 어려운 사건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대신해서 변호해줄 변호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전문 변호사를. 욥기 16장 20절에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되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도다. 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변호하는 것 같이 누가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자기겠죠.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것. 욥이 일부러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모르고 죄를 지었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어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좀 누가 하나님께 변호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해줄 존재를 찾았어요. 욥의 시대에는 그런 변호인이 없었지만 지금은 욥이 정확히 원하던 바로 그 변호인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대신해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옆에 앉아 여러분을 변호해주는 변호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기 위해 끼어들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선임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된 변호인을 선임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재판장과 혈연 관계인 변호인을 선임한 거죠. 물론 이제 일반 재판에서 그런 변호사 선임할 수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혈연 관계에 있는 재판장과 판사와 혈연 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판사를 바꾸게 돼요. 일반 재판에서는 상대 변호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판사를 바꾸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학연, 같은 학교를 나왔다, 선후배 관계다, 이런 막 변호사가 비싼 변호사인 거거든요. 그런 변호사를 판사와 혈연, 어떤 관계가 있는, 끈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막. 그렇죠. 판사와 혈연 관계인 변호사를 찾은 거예요. 판사의 아들인 변호사예요. 가장 좋은 변호사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찾아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마음속 깊이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은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찾아왔던 그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고 앞으로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뉴스에 대단하다고 나오는 사람은 사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예외 없이. 대단하다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은 다 성경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다 100%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그분을 만나서 이제는 저와 그 죄와 그 죄의 삭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욥기 23장, 계속해서 욥기를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에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중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 그때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원망하는 일이 고통스러우니 내가 매맞는 것이 신음하는 것보다 힘겹도다. 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중지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만나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면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면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그분께서 내게 힘을 넣어 주시리라. 거기서는 의로운 자가 그분과 논쟁할 수 있은즉 내가 내 심판자로부터 영원토록 구출되리로다.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도 없도다. 예수님이 아니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같은데 어디서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또 논쟁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야 따지죠. 그렇죠. 누가 나에게 예를 들면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을 찾아야 따지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면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간다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욥은 몰랐습니다. 설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찾았다 할지라도 무슨 말로 하나님한테 따져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한 의로운 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은 자신에 대해 하나님과 논쟁하시면서 영원토록 구출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구원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뭔지는 몰랐어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분의 이름은 몰랐지만 구원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있다면 그분이 나를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좌우를 찾아봐도 그분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봐도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찾던 분이 어디에 계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침례인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잖아요.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사람들은 요한이 그분인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표적을 주셔서 사인을 주셔서 요한은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이 구원자, 욥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이 구원자, 이 변호인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침례인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던 거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만나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대통령 아무 말이나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그걸 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 설득할 수 있는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아무 말이나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을.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받아낼 수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대통령과 아주 친한 사람은 대통령이 좋아하는 어떤 얘기와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욥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안다 해도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계속 욥에게 지금 고난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좀 이걸 그만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시는 일을 그만하게 스탑시킬 수 있는 말이 뭔지 그걸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직 한 분만이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을 그만두게 하실 수 있는지,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는 걸 그만두게 하실 수 있는지 아는 분이 단 한 분 계셨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해도 논쟁을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과 논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논쟁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분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경에 보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믿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은 이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이분을 찾고 싶었어요. 이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대변인, 그렇죠. 변호인, 구원자, 이분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 예수님을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욥이. 차라리 이분을 아예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고 있어요, 이분의 존재를. 그래서 그분만 찾으면 그분께 도움을 요청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찾는지 그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마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기 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거기로 내가 나아가면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을 해야지 아버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분도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인 줄 아세요? 받아주시는 유일한 분이나 유일한 길이 왜 예수님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죠.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누가 저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값을 치러줄 수 있을까요? 다시 욥기 33장으로 돌아가서 욥기 33장 12절에 보시면 욥기 33장 12절에 보라 그대가 옳지 못한 점이 이것이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전에 기록되었던 건 뭐냐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었어요. 근데 욥이 하는 말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맞는 말들입니다. 다만 상황이 잘못 적용된 말이에요. 상황이 잘못 적용된 이야기들이었어요. 특히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들은 다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맞는 말을 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하지만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마치 어떤 법전에 기록된 법들은 다 맞는 법이잖아요. 우리나라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조문이라면 우리나라 법이 다 맞아요. 근데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조문도 있다는 거죠. 도둑질한 사람한테 살인에 대한 법조문을 들이댄다면 법조문 자체는 맞지만 그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 조문이잖아요. 도둑질에 대한 조문을 보여주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욥기에 기록된 기본적인 말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었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3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제 욥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욥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들 중에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해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치 대통령이 일반 공무원한테 구급 공무원한테 어떤 일을 해명하지 않죠. 그렇죠. 구급 공무원이 대통령한테 왜 이런 지시를 내리셨어? 이렇게 내무부 장관한테 행자부 장관한테 따진다고 해서 장관이 그걸 해명해 줘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해명해 주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답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강아지한테 다 해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답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실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1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2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에 환상 가운데 있거나 잠자리에서 선잠을 잘 때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심이며 또 사람에게서 교만을 치워 숨기려 하심이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음 절에 18절 그분께서는 그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의 생명이 칼로 멸망되지 아니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또한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받나니 이로써 그의 생명은 빵을 그의 혼은 맛있는 음식을 몹시 싫어하며 그의 살은 소멸되어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던 그의 뼈들이 드러나서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이르느니라. 죄는 문제와 고통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인간에게 말을 하시고자 했지만 인간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인간에게 말을 하시고자 했지만 역시 듣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인간에게 말을 하시고자 했지만 역시 들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23절에 만일 1000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요 그와 함께하는 사자가 메신저죠. 사자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의 곧바른 길을 보일진데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지금 22절까지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23절에서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해석하는 자가 나와요. 인간의 말을 하나님께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을 인간에게 해석해주는 해석하는 자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해서 바른 길을 보여주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해석자의 등장과 더불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답답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답답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해석해주고 인간의 말을 또 자신에게 해석해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해석자는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인간의 혼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25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자신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며 그분의 얼굴을 뵈리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뵈리니 그분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베푸시리라.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썩어가던 죄인에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살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던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어린아이들처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주시게 된 겁니다. 욥기에는 이렇게 신약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절 27절을 보면 그분께서 사람들을 살피시거늘 만일 누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굽게 하였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 그분께서 그의 혼을 건져내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리니 그의 생명이 빛을 보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인용한 구절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쭉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란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사람들을 살피시거늘 만일 누가 이르되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굽게 하였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분께서 그의 혼을 건져내서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의 생명이 빛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욥이 구원자를 찾고 있었죠. 변호인을 찾고 있었어요. 그 변호인을 찾으면 자기의 모든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또 말씀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인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찾는지 몰랐었죠. 근데 지금 본문에서 욥기 33장에 와서는 이제 변호인을 찾게 되죠. 변호인을 찾고 그러니까 그 변호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28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빛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데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엘리야는 자신이 신약 성경의 진리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이러한 진리를 욥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의 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살아있는 자의 빛으로 빛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앞에서 지금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고 의를 받고 빛을 받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29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를 주시고 빛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행하고 계시다고 하고 있잖아요. 어젯밤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교회에서 구원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악된 자들이었어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한 중재자를 보내셔서 죄인들의 몸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질 때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을 얻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안에서 인간이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의를 선물로 주시고 인간에게 나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재자와 몸값이 되십니다.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가서 설교를 마칠게요. 2장 5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중재자가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오래지 않아 영원히 시작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의 인생이 끝나면 두 번째 기회는 오지 않아요.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일수록 더 이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인생을 절반 정도 살았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인생 아닌가요? 그렇죠.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더 아마 수긍을 하실 거예요. 아직 어린 친구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기회가 뭐 항상 있는 것 같은데, 근데요,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어떤 일은 계속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이제는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이 완전히 끝나게 돼. 그러니까 인생이 끝을 향해 나아갈수록 기회는 줄어들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기회는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인생이 끝나면 두 번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다시 결혼할 수도 없어요. 애를 다시 낳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면 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을 중재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변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은 불 속에서의 영원한 고통밖에 없어요. 성경은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지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협상하지 않으실 거예요. 인간 판사도 나와 협상하지 않는데, 재판장 앞에서 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판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가 아실 거예요. 판사도 협상 안 해요. 협상을 할 수도 없어요, 판사와.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협상을 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려주시지만 영원히 기다려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죄값을 치르지 못한다면 죽고 나서는 더욱 죄값을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죄값을 다 치러주었어요. 저라면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을 위한 중재자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혼을 죄와 그 삭스로부터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뒤에 남겨두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면 그것은 인간의 문제가 정말 심각했음을 의미해요. 그냥 너희들이 죄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구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중재자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궁극적으로는 화평과 하나님 앞에서 평안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